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6장 할 차례죠? 32장 할 차례죠? 32장 26절 할 차례죠? 26절. 창세기 32장 26절에서 32절까지 영은장님 또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입니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누어 이기었습니다 하니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주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후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하느니라. 그가 분유를 통과할 때에 해가 그 위에 솟았고 그는 그의 넓적 다리를 절뚝 버렸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까지도 넓적 다리 우묵한 곳에 있는 줄어든 큰 띵지를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이 야곱의 넓적 다리에 우묵한 곳을 쳐 큰 띵지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중생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야곱이라고 한 사람이 계속적인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천계에 속한 선들과 결합할 직전에 놓여 있는 야곱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이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계에 속한 선 상태로, 천계에 속한 선과 결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 속한 선으로부터 선에 속한 진리의 상태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에 속한 선이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진리들을 지식적으로 배웠어요. 배워서 그 배운 진리의 지식들을 주님을 우러를 애정으로부터 선을 드러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드러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었던 선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자기 심정, 자기 생명의 상태는 주님을 우러를 천계에 속한 선의 상태에 있지 못하고 자기 자아에 속한 세상적인 지옥적인 생명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우러르는 생명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진리의 가르침이 주님을 우러러야 한다, 천계를 우러러야 한다라고 가르침에 관한 것들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그것들을 실천하려면 복종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 안 그래요? 복종의 상태밖에 놓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의 상태에 놓여 있는 야곱으로 표징되는 그 어떤 자연적인 한 사람이 이제는 그 복종으로부터 해방되어져
복종으로부터 해방되어져 진리를 다스리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자, 진리를 다스린다라는 말씀의 뜻은 생명이 내 안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생명이 내 심령 안에, 내 의지 안에, 또는 내 마음 안에, 또는 새로운 의지 안에, 다 같은 말이에요. 새로운 의지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자리 잡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으로부터 진리를 행하게 되는 능동적인 상태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진리를 행하는 능동적인 상태로 바뀌어지려면 그 바뀌어지는 과정을 가리켜서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한 정렬되어져 가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계에 속한 모든 천사들은 또는 영인들은 전부 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 곧 주님 사랑에 속한 선으로부터 선에 속한 진리들의 또는 선들의 질서 정연한 정돈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한 사람이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로 저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 왜 거룩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기 때문에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일컬어서 7이라는 숫자다, 이렇게 7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선에 속한 삶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라고 하는 숫자는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3의 배수로 이루어진 숫자가 9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2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 것은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선이다 또는 자연적인 선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선도 자연적인 선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것들을 토대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자연적인 것들이 토대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위에다가 영적인 것들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사는 천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영으로는 천적인 천계에 머물러 있고 육으로는 이 자연계에 머물러 있겠죠. 그렇죠? 그것은 마치 우리 머리가 몸통과 결합되어 있고 몸통이 다리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몸통과 다리가 없으면 우리 머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몸통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들 위에 천적인 것들이 존재하고, 또 영적인 것들은 다리라고 하는 자연적인 것들 위에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적인 것들은 어디에 궁극적으로 그것들을 지탱하고 있어요? 다리가, 발바닥을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발바닥으로 일컫는, 우리는 카프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는 지금 오목한 곳이라고, 넓적다리의 오목한 곳이라고 우리가 설명돼서 나오죠. 앞에 보면 우리가 줄어든 우묵한 곳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데, 이 우묵한 곳이라는 말이 카프, 발바닥, 손바닥 이런 뜻이에요. 오묵한 곳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일컫는다 말입니다. 그것을 자연적인 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감관적인 것들까지도 포함돼서 우리에게 설명드리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발바닥은 땅을
딛고 서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땅이라는 것은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감관적인 것들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적인 것들도 가장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들도 가장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존재를 한단 말입니다. 결론을 내는 천계가 가장 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감관적인 것들 측면에서 모든 자연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감관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말과 자연적인 것들이다라는 말은 조금 등치가 달라요. 자연적인 선이다 또는 감관적인 선이다라는 말도 좀 등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이다라는 것은 세간에 속한 것들, 자에 속한 세간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감관적인 것들이다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오관을 자극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감관적인 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감관적인 것들 안에 임류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그 부분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고 라반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된 자가 야복강을 넘었어요. 그리고 둘째 된 자도 넘었어요. 그리고 셋째 된 자도 넘었죠. 그리고 마지막 야곱이라고 일컫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극도의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아침을 맞이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극내적인 순수한 것들이 주님과 결합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질서에 의해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야복강을 건넜단 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천계로 건너갔어요. 넓은 의미에서. 가나안 땅을 넘었느냐? 아직 넘지 못했다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천계와 자연계의 경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죠. 야곱이 이겼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도 이제는 주님과 결합할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을 쳤다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그러죠. 쳤다라는 말씀의 뜻이 가드, 다, 이르다라고 하는 주님과의 결합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이 임재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될 부분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침을 맞이하는 과정인데 그 또한 상태에 속한 야곱의 상태에 놓여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주님과의 결합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를 일컫는다 그랬죠. 신령 진리로서 천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란 말은 원어에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이다라는 말의 뜻과 야곱이라는 사람은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야곱 안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일컫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라고 하는 자박대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영은자매님?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에 익히고 깨달았던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의 자막대기로부터 생각하기를 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건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완전히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날아가는 야곱이라는 한 사람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라는 자막대가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을 우러러가는 야곱이 상태에 있단 말인데, 야곱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천기에 속한 것과 결합 직전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질서정연하게 선으로부터 배열을 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또는 선에 속한 진리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에 있는, 또는 진리들이 활착될 선이 자리 잡기 시작한 때,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해 가운데, 이해력이 와 닿지 않으면은 어떠한 말을 해도 아무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다 한마디예요, 한마디예요. 전부 다. 진리라고 하는 자막대기로부터 생각하기를 그렇게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기를, 그 말이나 진리로 말미암는 자막대기로부터 생각하기를, 똑같은 거예요. 사람 자기 자신 스스로부터 어떤 것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하는 자막대기가 있어요. 그동안 익히고 배웠던, 내 안에 생명을 낳게 했던 그 진리라는 자막대기가 있다. 그 자막대기로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먼저 앞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 감정은 자기 자아에 속한 악이위는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의가 뭔지 너희를 깨닫게 할 것이다. 왜? 그 자막대기가 그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준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록하게 하라. 날이 샌다라는 것은,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명을 뜻한다 그랬죠. 아침, 새벽,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샤하르. 아침, 여명, 아침이 지금 새벽이 가까우니, 날이 가까우니, 아침이 가까우니, 샌다라는 것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 그럼 나로 가게 하라는 것은 보내달라는 것이죠. 보내달라. 나로 가게 하라. 보내달라. 다시 말씀드리면 아침을 맞이하도록 나도록 올라가게 하라는 거예요. 올라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임재죠. 그렇죠? 주님의 임재 또는 주님과의 결합이죠. 주님과의 결합. 자, 주님과의 결합한다는 말씀의 뜻은 극도의 시험 가운데 있는 야곱 입장에서 보면 시험이 사라지는 것이죠.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죠. 시험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시험으로부터 해방이에요.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나로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이거 그가 말하는 건 야곱이 지금 말한다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계에 속한 주님과 결합할 직전에 놓여있는, 시험이 사라질 직전에 놓여있는 야곱이에요. 그가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란 축복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라 그랬죠. 바라크. 기역지에 속한, 겉사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속사람 안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속사람 안에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축복이다. 왜? 그것이 곧 천기와의 결합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동안에는 겉사람이 주인 행세를 해왔었죠. 근데 이 겉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종의 역할로 바뀐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겉사람 안에 살아요, 안 살아요? 산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우러를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속 사람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들이 대신 자리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축복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결합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걸 축복하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 그것은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 기억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속사람을 우러를 목적으로만 애정을 갖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반드시 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면 계속적인 시험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자, 계속적인 시험은 유전하게 속한 악과 거짓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 유전하게 속한 악과 거짓 가운데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된다면 내가 거듭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요. 스베덴보리 사도가 써놓은 책들은 그냥 듬성듬성 해놨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약이 잘 들으셔야 돼요. 똑같아. 하나도 안 달라요. 나이다 하였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자, 야곱에게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야곱에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 자체, 그 자신의 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야곱이라고 하는 선이, 야곱이 뜻하는 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그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가 곧 이름이죠. 그 성품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아시죠? 선의 성품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선의 성품이 무엇이냐. 야곱이 뜻하는 선에 대한 성품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모든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나정체, 그러면 나정체에 속한 영으로나 육으로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정체라고 하는 이름 안에 그 말들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뜻들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이런 것은 야곱이 뜻하는 선에 대한 성품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 그 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야곱이니이다. 나는 야곱이다. 무엇이라고 했어요?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 옵니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야곱은 진리를 뜻하기, 자연적인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진리라는 것은 영적인 자연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이 상태까지 이르른, 주님과 결합할 직전의 상태까지 이르른 진리에 속한 선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공부하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 주세요. 전화하시는 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전화 주셔도 됩니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럼 절대 부담 갖지 말고 전화 주세요.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 그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생각하기를, 내 이름이 더 이상 뭐라고요? 야곱이라 불리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선에 속한 진리라 불러라. 또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라 하라. 영적인 선이라 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또는 영적인 내적인 선이라 하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선에 속한 진리라 하라. 진리를 행하는 능동적인 상태라 하라.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속사람을 우러르는 상태에 놓인 사람이라 하라. 풀어 설명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라. 천적이고 영적인 선이라 하라. 이런 뜻. 왜 천적인 영적인 선이라 왜 그러죠? 그 선이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은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하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엘로힘, 신령, 진리, 그리고 사람은 에노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파생된 진리. 더불어라는 말씀의 뜻은 함께 결합되어져. 겨루었다는 말씀의 뜻은 통치하고 권력을 가져 통치하고 다스림의 상태에 이겼습니다라는 것은 능력의 상태에 있게 됐음이니라 말씀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파생된 진리로부터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상태에 있게 됨이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 네가 힘을 기르면 네 목에 매인 멍에를 부시리라. 진리의 멍에로부터 해방된다는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선이 그럴 때는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똑같은 뜻이에요. 파생된 진리로 말미암는 선의 능력으로부터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의 능력으로부터 통치, 다스림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죠. 있음이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 본문의 말씀은.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미완료로 원어를 보면 다 미완료로 되어 있다. 완료형이 아니에요. 다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라. 왜? 천적인 영적인 선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수도시 많이 등장하는데 다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 단어들이는 쉽게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선에 속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들을 우러르는 그리고 그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영적인 교회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뭡니까? 영적인 외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야곱은 영적인 외적인 교회다. 영적인 내적인 교회다. 자,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와닿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계는 세 천계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자, 천적인 천계가 있고 영적인 천계가 있고 그리고 자연적인 천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드렸습니다. 천적인 천계를 3층 천이다. 영적인 천계를 2층 천이다. 그리고 자연적인 천계를 1층 천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랬죠? 자, 천적인 천계에 속한 자는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천적인 천계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천계에 속한 자들은 인내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지금 야곱이 인내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영적인 외적인 천계에 속한 자들은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가리켜서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인 극내적인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과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외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의 뜻이나 자연적인 내적인 안에 있는 자다라는 말씀의 뜻이나 같은 등차예요. 왜? 그들과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천적인 외적인 속한 자들은 영적인 극내적인 속한 자들과 서로 교류해야 안 해요. 서로 교류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적인 외적인 속한 자들은 상호적인 애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상호적인 선 안에 있다라는 말 스웨덴부리 사도는 그 말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과 같은 거예요. 목과.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와 몸통과는 뭐가 결합되어 있어요? 목으로부터 교류하죠. 그 자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극내적인 있는 자들이다. 또는 천적인 외적인 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다. 여기서 보면 넓적다리로 이해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묵한 곳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내적인 자들은 영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영적인 내적인 자들, 그리고 야곱을 영적인 외적인 자들을, 그리고 요셉을 영적인 극내적인 자들을, 또는 다른 말로 천적인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천적인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든 영적인 극내적인 것이라고 말하든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왜? 주제에 따라서 용어가 바뀌니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놓고 보면 천계는 수도 없는 등차에 의해서 하나로 똘똘 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그리고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은 거기에서 파생된 에노시 진리를 가리킨다. 파생된 진리. 그것과 결합되어져 선해로 말미암는 진리의 통치 다스림 능력 가운데 있게 됐음이라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자,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문의하여 생각하기를, 천계에 관하여 문의하여 생각하기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기를, 문의하여 생각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간구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여기 당신 누구예요? 천계에 관한 것들이죠. 천계에 관한 선과 그것과 결합된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드러내달라. 여기서 지금 말해주소서라는 단어는 아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타내다, 드러내다, 앞에 두다, 보이다, 이런 단어로 나가드란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나가드.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뜻하는 선으로부터 이제는 천계에 속한 것들을 좀 드러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또 그것과 결합된 진리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좀 드러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달라, 나타내 보여달라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아직은 아니라는 거야. 천계에 속한 선에 관한, 또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인데, 천계에 속한 생명에 관한 것들이 아직은 드러낼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남아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온전히 순종 상태에 있지 못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여기 거기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라고 일컫는, 그때라고 일컫는 야곱이 뜻하는 상태와의 결합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야곱이 뜻하는 이제 막 아침을 맞이할 상태에 놓여 있는, 시험이 사라질 상태에 놓여 있는, 또는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게 할 상태에 놓여 있는, 진리를 행하는 능동적인 상태에 이르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때와의 주님과의 결합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곱을 축복하더라라고 할 때 이 야곱이란 단어는 그 자신, 그 자체란 뜻이에요. 그 자신. 그러니까는 야곱이 뜻하는 선이라가는 그 자체와 결합이 이루어졌다. 축복하더라. 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부니엘이라. 자, 부니엘이라는 말은 뭐예요? 부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푸니엘이란다.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알기 직전의 시험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분이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하면 야곱의 시험의 상태에 대해서 분이엘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 하나님 얼굴을 볼 것도 같고 못 볼 것도 같은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선으로부터만 제가 안다고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죠. 그 말의 뜻이. 내가 그러니까는 선 안에 놓여 있는 것만큼만 진리가 진리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거짓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선 안에 안 놓여 있는 것만큼 내가 아까운 데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악으로부터 진리라고 여기는 것만큼 그것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만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도 똑같단 말입니다. 야곱도 지금. 천계에 관한 것들 좀 드러내달라. 그랬더니 왜 너는 이름을 묻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순수한 선이 아닌 것만큼, 순진무구한 선이 아닌 것만큼 그 가운데는 악들이 상존해 있고 그것으로부터 천계에 관한 것들은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천계 아는 거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이외에는 온전한 분이 없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어느 누가 그래요. 나한테 아주 교만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아는 거예요. 조금 더 아는 거예요. 제가. 그것으로 가리킨다니까. 조금 더 아는 것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조금 더 아는 것으로.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대면하여 보았으나, 얼굴을 보고 보았으나 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천계에 관한 것들을, 이 대면이라는 단어는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이란 뜻이에요. 보았지만.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봤지만, 보았다는 것은 흐라는 단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지각하다, 깨닫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야곱이 천계에 속한 선들과 결합될 성질의 상태까지 이르러서 소멸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야곱이 뜻하는 선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이 현존해 있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뜻하는 선 안에 이제는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선들이 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왜? 소멸되지 않고 그 생명이 보존되어 있다는 말씀이 또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 생명은 네페시란다. 네페시. 겉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께 속한 생명이
현존에 있다라는 말씀 뜻이라면 현존에 있다. 나 하더라. 그러니까 극도의 시험을 통한 뭐예요? 극도의 시험을 통한 선의 보존, 승리, 극복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그런 말이 이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통과할 때, 자, 주님의 얼굴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의 상태를 지날 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통과할 때 또는 선 안에 있는 진리 상태, 선 안에 있는 진리 상태 또는 진리들이 활착될 선이 막 자리 잡기 시작할 때에 자, 같은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통과할 때 해가 위에서 솟았고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죠. 신령선을 뜻합니다. 주님의 사랑. 야곱이 뜻하는 선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자리를 잡았고 위에 솟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뭐 한 자와 함께 뭐뭐 한 자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뜻하는 선이 주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왜냐하면 해가 주님 사랑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솟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의 광채를 뜻합니다. 비추다. 빛을 품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이 품어져 빛을 비추어 야곱이 뜻하는 선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해가 그 위에 솟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자신이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곧 야곱이 뜻하는 선 그 이외에는 또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생명이 솟았고 그는 그의 넓적다리를 절뚝거렸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혼인의 가운데 있지 못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절뚝거렸다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영적인 온전한 선 안에 있지 못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에 절뚝거렸다는 말이 많이 등장하죠. 다리를 전다라는 말씀의 뜻은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영적인 선 안에 있지 못하는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 자연적인 인애의 선 안에 또는 상호적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절뚝거린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절뚝거린다. 복음서에도 등장하죠. 저는 자들.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등장하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뚝거린다는 말이 온전한 선 안에 있지 못하다. 온전한 선 안에 있지 못하는 것만큼 악에 속한 우상 숭배적 가운데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35장 5절 6절 그때에 소경이 눈이 띄며 기머리의 귀가 뚫리리라. 어느 때 그런다는 거예요? 어느 때? 위에 보면 복수하러 오시면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면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주님의 강림 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의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주님께서 신령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의 강림 때. 왜? 주님께서는 진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리키셨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가리키는 똑같은 것을 가리키신 거예요. 다른 거 가리키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하고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은 걸 가리키신 거예요. 왜? 그 진리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영적인 진리로.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진리로 지금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오시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소경이 눈을 뜬다.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죠.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사슴처럼 뛴다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선을 우러른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선을 우러른다. 사슴이 뛴다는 거예요. 선을 우러른다는 거예요. 뛰며 벙어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한다. 주님에 속한 진리들을, 진리에 속한 교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하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시인하고 고백한다. 그리고 노래하리라. 삶의 예배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씀이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앞에서 빼먹었네요. 소경이 눈을 뜨며 귀멍어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귀가 뚫린다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인되는 것으로부터 순종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귀는 의지에 속한 거예요. 의지에 속한 순종, 지각에 속한 순종이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요? 저른바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른바리가 걷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상호적 또는 외적인 자연적인 선 또는 인애의 선 안에 있는 교회 밖의 순진무관 또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있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저른바리예요. 그들이 저른바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슴처럼 뛰논다라는 말씀의 뜻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선들을 고백할 것이다.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을 것이요. 벙어리가 노래한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속한 교리들이 시인될 것이라는 것이죠. 노래한다는 것은 예배를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며 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에 속한, 귀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을 아는 지식들로부터 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믿음들을 드러낸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물은 곧 진리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솟아난다는 것은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믿음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광야다라는 것은 미드바르. 양들이 먹을 풀들이 우거져 있는 곳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초목들이 우거져 있어요. 목초들이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길 나는 지식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리라. 이 사막은 아라부 악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리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시내라는 것은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 때. 주님의 강림 때 그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저른바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본문에서 보고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절뚝거렸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의 인애의 선 또는 상호적 선 또는 순진무관, 단순한 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준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곧 우상숭배적인 자아에 속한 악이 외에는 다른 것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이라는 것은 진리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만큼 자아에 속한 우상숭배적인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배워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영적인 선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한번 볼게요.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님의 강림 때예요. 그 날 주님의 강림 때에 내가 저는 민족을, 저는 자를 모이며, 저는 자, 민족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는 자가 뭐예요? 저는 자. 교회 밖의 이방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단순한 선 안에, 상호적 또는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저는 자들을 모으며, 그래 모은다는 말이 거기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쫓겨난 민족과 쫓겨난 자와라는 말씀의 뜻은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아까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러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쫓겨난 자예요. 쫓겨난 자. 쫓겨난 자가 고난을 주었던 민족을 모을 것이요. 자, 고난을 주었는 민족이라는 것은 깨뜨리다, 상하게 하다 라고 하는 악과 거짓들로부터 선으로 가장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들이죠.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으로 가장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들이 고난을 주었던 민족들을 모을 것이요. 모을 것이요. 여기 민족이란 단어는 아셀이라 멋멋한 자에게 우리가 봤어요. 멋멋한 자. 그와 같은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러르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모을 것이요. 또 내가 저는 민족. 여기서 저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저른발이라는 그런 말씀이 뜻이에요. 저른발. 또 내가 저는 민족으로, 저른발이 민족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밖에 이방인들 진리 안에 있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단순하고 소박한 인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을 남은 자가 되게 하며 라는 단어는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게 하는 것이죠. 남은 구루터기로 소위 말하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게 할 것이며 되며 쫓겨났던 민족으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하리니. 자, 쫓겨났던 민족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쫓겨났던 민족. 앞에서 쫓겼다는 단어는 여기서 쫓겼다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앞에서 쫓겼다는 단어는 밀치다, 강요당하다, 거짓에서 비롯된 악들의 가르침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쫓겨났던 민족이라는 것은 악과 거짓들이 제거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쫓겨났다는 것은 할라라는 어원을 보면 할라, 제거되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진 민족, 고위, 선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라고요?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니 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민족이라는 단어가 고위라는 단어, 선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자를 가리켜서 민족,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백성 이른다고 제가 구분한다고 여러분들이 설명 아주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강하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쫓겨났던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악과 거짓들을 분리시킨 자, 제거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진리로 말미암는 선에 속한 능력 가운데 있겠다. 선 안에 있게 할 것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흘러나오는 말씀이 주가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처리라. 시온산은 천적인 선으로서 주님을 뜻한다 그랬죠. 그랬죠? 예루살렘산은 영적인 선, 시온산은 천적인 사랑의 측면에서 주님을 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천적인 사랑으로서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을 지금 아래에 설명돼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스바냐서 3장 9절 한번. 스바냐서 3장 9절. 3장 9절이 아니라 19절 한번. 스바냐서 3장 19절. 보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파멸시킬 것이며, 자, 그때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이 강림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들,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을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파멸시킬 것이며 라는 것은 모든 자를 파멸시킨다는 것은 파멸한 단어는 노동하다, 일하다 이런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삶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될 것이며 라는 뜻이에요. 언제? 너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노력하다, 힘을 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내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삶에 속한 선 안에 있을 것이며 또 내가 저는 자를 구원하며 전다라는 것은 교회 밖에 저런 발이 이방인들을 뜻한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순수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쫓겨났다.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강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쫓겨난다 그러죠.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교리 가르침의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쫓겨난 자들이에요. 쫓겨난 자를 모으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였다는 것은 악을 선으로 여겨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가 다 그렇죠. 그들이 행하는 것들 다 선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악이라니까. 진리를 배우고 있기로 하면 그보다 더 수치가 있냔 말이에요. 그들은 전도 많이 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런다니까. 목사님께 충성 봉사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런다니까.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 선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선이 아니라니까요. 선이 아니에요. 넓은, 세교에 속한 자들 측면에서 보면 넓은 의미의 선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수치 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왜? 알았을 때는 그것이 수치라니까요. 몰랐을 때는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나니까 그것이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수치를 당하였던 모든 땅에서 찬사와 명성을 얻게 하리. 모든 땅은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그런 말씀의 뜻이죠. 성경에서 땅은 어디서나 교회를 가리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찬사라는 것은 뭐예요? 찬양한다. 명성이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남게. 그들의 성품이 예배 가운데. 이름 단어는 우리가 배웠어요. 명성이라는 단어는 이름을 가리킨다고. 쉔. 히브리어로 보면 쉔이라는 단어죠. 쉔. 주님을 예배하는 성품의 상태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십니다. 성품을 얻게 하리라. 좀 더 아주 시간을 많이 갖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서 14장 한번 볼게요. 14장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부르라.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마련하거든 너희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 왜 이들을 청하지 말라 그랬죠? 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잔치는 뭐예요? 선의 전유 위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죠. 음식을 먹는 것은 선의 전유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선의 전유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친구들은 누구예요?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교회를 이룬 자들이 못 이룬 자들이에요. 못 이뤘잖아요. 못 이뤘잖아요. 언제 교회를 이뤄요? 주님께서 부활할 때 그때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거짓 가운데 있는 자. 악에서부터는 거짓 가운데 있는 자. 형제들은 악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친척들은 파생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친척들이죠.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뭐예요? 세상적인 자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이 부유한 자란 말입니다. 부유한 이웃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초청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면 그들을 청하지 말라. 불러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너희를 다시 청하여 내게 갚음이 있다. 자, 그들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그들은 세상적인 자애로에 속한 이간 고유 속성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을 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설명돼서 나와요? 불러 모을 자들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잔치에 불리려거든.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선이 전유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뭐예요? 진리, 선에 대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난하죠. 영적으로 가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불구자들은 뭐예요? 내가 아까운데 있는 자들이 아까운데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 서기를 원하는 자가 불구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즘 교회에서 아주 나쁜 짓들 많이 하죠. 기도원 갔더니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나쁜 짓들 많이 하는데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그런 기적 일어나지도 않지만은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기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싶다는 다큐멘터리 한번 봐보세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다른 교회 더하고 덜할 뿐이지 다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다르단 말입니다. 불구자들은 아까운데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 저는 자가 뭐예요? 다리 저는 자가 아까 설명드렸죠? 교회 밖에 이방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해의 단순한 또는 소박한 선한 있는 자들. 소경은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불러라 그러는 거예요. 불러라. 왜? 그 자들이 교회를 우러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정이 전제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3개월 공부한 사람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을까? 자, 1년 반 공부한 사람이 떠나더라고요. 도대체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동안에 배운 게 다 뭐란 말입니까? 더 놀라지 마십시오. 5년을 배운 사람도 떠납니다. 5년을 배운 사람. 모든 것들 시시토로 다 버려버립니다. 놀랍잖아요. 왜?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애정은 반드시 주님과 결합하려면 뭐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험. 그 시험이 기초화돼서 시험을 통과해야지 천기에 속한 주님께 성명을 내 안에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동참할 요량은 시험에 속한 애정은 전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라는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 진리라는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은 결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 지식으로부터 자기를 우러를 목적으로. 그들은 그 진리 지식들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할 우러를 목적들이 소멸됨과 동시에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다, 불구자다, 다리를 전다, 소경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간절히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 선에 관한, 청교에 관한 것들. 불구자다라는 것은 내가 아까운 데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속한 선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절은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절은발이라. 소경은 내가 말씀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깨닫기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소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리라. 그때 야곱이 복 받는 것처럼, 야곱이 복 받는 것처럼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선들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선들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선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에 속한 것들이, 선에 관한 것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때에 그 자가 주님께 복받는 자다, 결합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이는 그들에게 내게 갚아줄 것이 없음이니, 갚아줄 것이 없다는 말씀의 뜻은, 진리로부터 갚아줄 것이 없다는 말씀의 뜻은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중생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주님으로 더 이상 갚아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게 갚아줄 것이 없어. 진리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진리로. 왜? 선 안에 있으니까 이제 진리로 해방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의인들의 부활 때에 내게 갚게 될 것이다. 의인의 부활하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의인이죠. 그렇죠?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내게 갚게 될 것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이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던 선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갚게 될 것이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도 계속 등장해서 나오는데 그 내용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절북거래다까지 우리가 봤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까지 자,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천적인 영적인,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적인 영적인 교회를, 그리고 사람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진리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이룬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오늘까지도 영원히 오늘까지도 영원히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자,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넓적다리는 뭐라 그랬어요? 혼인을 뜻한다 그랬죠. 우묵한 곳은 자연적인 선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우묵한 곳은 자연적인 선을 뜻하는데 넓적다리는 혼인을 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결합된 자연적인 선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연적인 선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선은 선인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과 결합된 자연적 선이에요. 우묵한 곳에 있는 줄어든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줄어든 큰 힘줄이라는 말씀의 뜻은 실패한, 오그라든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보면 실패한, 오그라든 힘줄은 끈, 실, 가죽끈 이런 뜻입니다.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한 진리가 뭐예요, 그럼? 거짓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거짓들이 없었다. 왜? 먹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거짓들이 없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거짓들이 없었다. 어디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짓에 속한 것들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줄어든 큰 힘을 친고로 치었기 때문이다. 친고로. 여기서 보면 지금 문장이 그 사람이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을 쳐 큰 힘줄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데 문장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바꾸시냐면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줄어든 큰 힘줄을 친고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넓적다리의 우묵한 줄어든 큰 힘줄을 쳤다는 말씀의 뜻은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결합되어져, 이 친고로라는 단어는 닿다, 이르다, 나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그와 같은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결합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은 중생을 통한 결합이라는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결합하는 것으로부터 거짓들이 제거되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내용 이외에도 다른 많은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배웠던 야곱이 싸울 때에 위골되었다. 넓적다리가 싸울 때에 위골되었다라는 말씀 우리가 배웠죠. 그랬죠? 그 위골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었어요? 침에 위골되었다라는 말씀인데 뜯기다, 잡아째다, 찢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표징적인 교회들은 온전한 주님과의 혼인의 가운데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설명한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전 시간에. 자,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좀 더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국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일컫는 사랑에 속한 천계적인 지혜와 총명 가운데 있다 그랬죠. 자, 그 자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태국교회, 천적인 교회가 소멸되게 됐죠. 그랬죠. 그것은 곧 우리가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소멸됐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천계에 관한 모든 지식들, 총명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런 것들을 자기 자아에 속한 우상숭배적인 것들과 짝하는 것으로부터 태국교회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라는 말을 우리가 설명돼서 배웠어요. 그러고 났더니 주님께서 인류들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새로운 교회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교회의 설치가 노아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영적인 고대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죠. 그 영적인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태국 교회의 후손들로부터 영적인 뜻들을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것들을 삶에 속한 적용 가운데 있었어요. 삶에 속한 적용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아라산에 머물렀다라는 말로 우리가 배웠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자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영적인 뜻들, 다시 말하면 천계에 관한 지식들, 또 결합된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점진적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표징적인, 교회에 속한 표징들만 남게 되는데, 그 교회에 속한 표징들만 남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아브라함이고 표징적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표징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적인 표징들만 남는 상태까지 이르게 됐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내적인 것들은 다 소멸되고 말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뜻하는 표징적인 교회 안에, 표징들 안에 뭐가요? 영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점진적으로 다 잊어버릴 상태까지 놓이게 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표징적인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표징적인 교회다. 그 표징적인 교회는 궁극적으로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느냐라고 하면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게 되죠. 그리고 그 십계명에 속한 가르침들을 출애굽기 23장 이하,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어지는 각가지 법률들 또는 율법들 또는 규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적인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대신 뭐만 남게 됐어요? 악만. 자아에 속한 지옥의 속성들만 남게 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지옥에 속한 지옥적인 속성들 또는 자아에 속한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악과 그것들과 결합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지금 유대 교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교회에 속한 표징마저도 다 이화되고 모독되어져서 더 이상 표징, 천계에 속한 것들을 표징할 만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강림을 하시게 돼서 새로운 교리 가르침,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의 노아 교회의 영적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리 가르침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새로운 기독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인 외적인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영적인 외적인 교회를. 여기 이 말씀이 지금 야곱이 넓적다리가 위골되었더라라는 말씀 뜻이 그것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징적인 유대교회, 표징적인 유대교회는 그 본질에서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켰던 율법이나 법률들, 그 다음에 규례들의 안에는 천계에 속한 것들을 표징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계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배웠던 26절에서 32절 내용이에요. 그 말을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내적인 역사적인 뜻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는 역사적인 내적인 뜻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역사적인 내적인 뜻 또는 내적인 역사적인 뜻에서 이 말씀을 큰 줄거리에서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짧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나갈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성경 말씀을 보는 그런 영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에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한 사람의 중생이란 측면에서 영적인 뜻들에서 내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 내가 다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표징적인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내적인 역사적인 뜻의 측면에서 설명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규례나 율법을 잘 지킬 때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본성은 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징적인 예전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가게 하라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반드시 표징적인 예전 안에 주님께서 결합되어져 있어야만 될 것이 아닙니까? 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징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성품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27절 보니까 사람이 야곱에게 말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의 성품이죠. 그들의 성품이죠. 그들은 성품이 뭐였어요? 유전하에 속한 악 가운데 있었죠. 그렇죠? 악과 거짓 가운데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 세상에서 제일 사악한 민족이 그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제일 사악해. 왜? 그들은 선민이고 나머들은 다 이방인들이라고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렁이만 또 못한 백성들로 이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들이 막 악한 민족들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들의 성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잘 간직할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의 탐욕을 채워줄 하나님으로 그들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인이다. 야곱의 후손들. 제가 방금 설명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을 잘 보존할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우러를 이 성경 말씀,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이상한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키는 표정적인 예전 안에는 주님께서 함께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왜? 왜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모세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들을 잘 지킬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번제와 희생도 다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악으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을 지킬 성품을 가지고 있음이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과하오니 간절히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라는 것은 천계에 관한 것들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민족들이 역사적인 내적인 역사적인 뜻에서 그들의 천계에 관한 것들을 알기를 원했다. 나타나 드러내 보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들은 그것들을 알만한 성품이 못했다는 것이죠.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예전적인 표징적 교회 안에 주님께서 결합되어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무슨 이해가 되시죠?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더라. 악에 속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계에 관한 것들을 표징하고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표징적인 예전 안에 또는 표징적인 교회 안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셨다는 것입니다. 현존해 계셨다.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것입니다. 힘들 것이나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더라. 그가 분이엘을 통과할 때 표징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 그 위에 해가 그 위에 솟았고자 표징되기 시작했고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의 넓적다리는 절뚝거렸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절뚝거렸다는 말씀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온전한 결합상태에 있지 못했더라. 왜 그랬죠? 그들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표징적인 것들만 천계에 관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날까지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줄어든 그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외적인 표징들 가운데에 그 후손들은 반드시 외적인 표징들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그 후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줄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지극히 표징적인 뜻들로부터 그들이 먹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먹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므라든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곧 표징적인 것 이외에는 다른 것들을 가리킨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후손들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하여튼 사람이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을 친고로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줄어든 큰 힘줄 친고로라고 하는 것은 중생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성질을 가리킨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내적인 뜻 또는 내적인 역사적인 뜻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스웨덴버리 사도는 이 부분을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요약은 제가 앞에서 방금 이 말씀을 풀기 전에 설명했던 내용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수도 없는 그 안에 영적인 비들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모두 다 천계의 질서에 일치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사람이 중생하는데 얼마큼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요즘에 중생했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 교리 가르침들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느냐? 내가 바뀌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간 생명 안에 내가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삶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자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고 내가 어느 좌표에 머물러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아가는 한 사람이 어느 상태에 머물러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가 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가, 단순히 진리의 지식의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열심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